웨스트게이트 연합 감리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광고를 같이 나눈 시간인데 주보를 통해서도 읽으시겠지만 교회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광고 시간을 통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금 목사님께서 대신방 중이십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속회에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정오 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 선교회는 내년 말까지 재조정 없이 유지가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 선교회는 내년 말까지 재조정 없이 유지가 됩니다. 이제부터 성경책은 기존 사용하였던 새 번역 대신 개혁 개정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정민 전도사님은 오늘부터 이임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 헌금은 우편으로나 또는 페이팔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또한 병양 중에 있는 제임스 카이서, 그레고리 타머슨 성도님과 최경자 집사님과 박수자 집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진 권사님께서 어머니 기일을 추모하시며 오늘 헌화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Coming down from the Father.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실까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머리 숙인 심령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유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징조를 깨달아 우리가 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세계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그 고통에 그늘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셔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었고 뜻하지 않는 분열로 교회가 둘로 갈라졌으며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셨고 거기에다 교회에 화재가 있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새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니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여 정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간간히 소리를 죽이며 흘리는 눈물을 봅니다. 정말 많은 의미가 함축된 눈물이라 생각됩니다. 이 눈물 위에 우리가 이 교회를 새로 정비할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정비되어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참으로 빛나는 별 같은 영원히 빛나는 별 같은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교회는 군부대 지역이라 사람들이 오고 또한 떠나고 그렇게 그럽니다. 그런데 이별은 참 우리에게 항상 낯설기만 합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를 섬겼던 이정민 전도사님을 떠나보내게 되니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족들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병환으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조만간 같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파병이나 직장으로 또는 학업으로 가족들과 헤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족 또한 주님 위로하셔서 들리는 소식마다 즐거운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날 때는 정말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짐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봉헌 찬양 같이 합니다.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눈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하는 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심에 뒤엎어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분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가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날마다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불릴듯 일어나게 하는 물질 되게 하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드리고도 넘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한 함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지역사회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와 같은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스트레치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사기서 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넉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합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요, 좀 아멘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하죠. 그러면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또 제이풀 찬양대 하나님께서 귀한 음악들을 찬양을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입술 가지고도 죄를 짓고 이 입술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드립니다. 우리 손발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금은보화보다도 더 소중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은 감추셔서 그저 하나님만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곽성수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제 설교 원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을 미리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전화를 주셨네요. 맞다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이 지난 30년 사이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연방정부 청사 건물 테러,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테러,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테러 등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테러들을 시행하려고 했던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막은 거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총격 사건들이 해마다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직장, 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세요. 국민학생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충격적인 총격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불안한 사회예요. 여기에 작년부터 시작된 팬데믹 상황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안할 때가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한 옆에 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불안하실 때가 있으세요? 예, 아마 많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살면서 모두가 평안을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평안에 목말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 살롬은 영원한 평안에 대해 우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의 근원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근원이시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딜 가나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말을 듣게 돼요. 만날 때든 헤어질 때든 언제나 샬롬 샬롬해요. 서로가 평안하길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롬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적인 평안의 의미는 완벽하고 건강한 상태를 의미하는 온전함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 또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요. 성경적인 평안이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It implies that peace is peace with God.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없이는 평안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존재의 불안을 느낀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분명히 그러셨어요.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할 깊은 질문은 여러분, 왜 사람이 불안을 느끼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까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때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왜 갑자기 줄어듭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불안해졌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받기 시작했어요. 평안의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운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옛날에 한국에 무너졌던 아파트들 기억나십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에 또 다른 아파트가 하나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습니까? 와우 그러잖아요. 와르르 무너졌다 그래서 와우,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그때 그랬어요. 플로리다에서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어지고 구조가 잘못되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아담과 하와 둘 사이의 관계마저 금이 갔어요. 서로가 비난을 합니다. 서로 블레이밍을 했어요. 서로 의심합니다. 여러분, 거기 끼어진 관계 속에는 행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세요. 아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평안은 멋대로 오는 것이 아니다.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편에 모든 사실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은퇴한 부부가 핵전쟁의 위협으로 인해 두려워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주거 장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들의 주된 목적은 핵전쟁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 부부는 세계에 가장 안전하다는 곳, 가장 아름다운 곳, 수많은 곳을 연구하고 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곳을 찾아 정착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전에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저희들은 새로운 보금자리인 폴클랜드 군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편지를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 얼마 안 있어 그들의 낙오는 얼마 되지 않아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국의 갈등으로 전쟁터가 되었어요. 세상 어디에도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바라는 좋은 봉급, 좋은 집, 건강 또는 풍족한 양식이 있으면 평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여 누리고 살기를 바라시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평안의 기초가 된다면 여러분, 정말 부유한 사람들만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기에? 다음 달에 비를 걱정 안 하고 사시는 분, 아이들의 학비를 걱정 안 하고 사실 분, 미래에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돈으로 만약 평안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상 불안한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삶을 마감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닥 사장이었던 코닥 회사를 지었던 사람도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비극적인 삶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많은 봉급, 좋은 집, 건강 또는 풍족한 양식이 결코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팬데믹 동안에 뭘 깨달으셨어요? 지금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국 지금 보니까 완전 봉쇄해야 된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부스트 샷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팬데믹 동안에 뭘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의 평안이 너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너무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작년 12월에 MBC 나일리 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코로나 위기가 너무나 많은 가족들을 배고픔으로 내몰았다. 많은 푸드뱅크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가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고, 수없이 많은 가게들이 부도가 났으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 많은 가족들이 고통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 상담자들과 상담사들과 클리닉을 찾는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세상은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쉽게 깨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찾으려는 평안은 마치 깊은 기초 없이 건물을 세우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죠. 조금만 흔들려도 금가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여러분, 영원한 평안한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사람들과 화평하길 원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미 들어갔을 때입니다. 약속의 땅은 풍요로우며 기름진 땅이었어요. 성경 말씀은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따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진 곳이었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평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부유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이에요. 여기처럼 풍요롭게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90% 이상이 미국에 와 있대요. 미국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지금 버리는 양식을 가지면 세계에 굶는 인구가 없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낭비만 안 해도 전 세계에 굶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부유한 국가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땅에서 가나안에 허덕이고 살았어요. 오늘 기드온과 그의 민족,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나안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풍요로운 땅에서 쪼들려 살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며 살고 평안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메커데시라고 선포하신 지 200년도 안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할 방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는 토착민들의 풍요로움을 봤습니다.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축복의 신입니다.
아, 저기다가 제사를 바치면 저들이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저렇게 풍요로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면 이렇게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플러스 이방 신들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세상과 화평하고 그들의 우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겁니다. 서 타마스 풀러는 그들의 삶의 위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이 늑대와 평화를 논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여러분, 양이 늑대와 평화를 논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늑대가 뭐라 그럴 거야? 너는 내 밥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That's right. It is a foolishness. It is madness for sheep to talk peace with a wolf.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기는 했지만 토착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를 바랬어요. 거룩한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처럼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거룩의 열망이 없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열정이 없어졌어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가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억압을 받았어요. 그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요,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그 추수한 것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불태우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들은 다 죽이거나 뺏어갔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땅에 살았지만 공궁에 처했어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황폐해졌고 언제나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억압과 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평안을 주시길, 기꺼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기드온을 사사로 오늘 본문에서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반복적인 패러니.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자 이들이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이런 반복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는데 사사를 보내서 이런 반복이 7번 등장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전하면서 7은 무슨 숫자라고요? 완전수. 똑똑하십니다. 잘 기억하시네. 여러분, 7은 완전수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자꾸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자녀가 화평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화평하기를 바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강 주시길 여러분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peace를 주기를 원하세요. He wants to give you peace. 임시로 얻는 순간적으로 가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평안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이런 평안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화평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주는 교훈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다음 절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평강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길 바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영원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가져오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가져오셨습니다. 끼어진 관계는 화평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관계에 있을 때 가정도 행복해요. 부부간에.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주일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서 따로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싸운 거예요. 천천히 가라, 빨리 가라. 싸운 겁니다. 운전 가르칠 때가 제일 싸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호화스럽게 해놓고요, 돈이 아무리 은행 뱅크에 많아도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면 그 가정은 여러분 평화롭지 않아요. 가정이 아니라 감옥보다도 못한 겁니다. 감옥보다도. 가난해서 여러분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질 때 가장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언제나 아름다운 관계가 있길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부부는 아닐지라도 친한 분에게 남의 남자에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남의 부인에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친구간이든 어떤 간에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과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벌써 얼굴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못이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눈도 안 마주쳐요. 눈도 그냥 목사만 쳐다봐요. 목사하고만. 화평하겠다는 건지.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려면 두루두루 좋은 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성도 간에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신뢰보다는 의심이 가득해져요. 의심이 가득해집니다. 말하는 게 정말 진짜인가 아닌가 싶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자기에게 말한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했지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농부인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의심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한 게 뭐예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말한 것이 모든 사실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여러분, 고기 위에 국을 쏟았어요. 물을 잔뜩 쏟았습니다. 불을 붙이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갈멜산에도 두루두루 물을 붓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한 대로 기드온이 그렇게 행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드온이 이 이적을 통해서 자신과 말한 존재가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깨닫게 됐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정말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실임을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이런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을 봤으니 죽겠구나.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했다는 사실에 죽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사사기 6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피스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희생 제물로 인해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짐승의 제물로도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건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열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거예요. 죽은 짐승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맞아요.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아멘. 크게 할 때까지 해야 되려나 봐요. 저는 세상이 어떤 상태에 놓이든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에 놓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안의 기초를 놓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신앙이 깊은 여자 성도분이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한 친구분이 이분을 방문하셔서 이렇게 물었어요. 많이 아프신가요? 당연히 아프죠.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자신의 손을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아프죠. 하지만 여기엔 박힌 못도 없는걸요.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 박히셔서 제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 머리엔 가시면류관도 없는걸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제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구리를 만지며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창에 찔려서 제가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요동을 해도 때로 고통이 와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대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섬긴 성도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하게 됩니다. 조이스 허드라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관절염이 아더라이티스가 있어가지고 온통 손가락이 다 이 굴곡이 그 백설공주에 보면 할머니 나오잖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손가락이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얼마나 아프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세요. 그냥 은혜롭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을 신방하게 되면 발가락이 이 관절염이 얼마나 심한지 가운데 발가락을 중심으로 나머지 발가락들이 다 서로 이렇게 손가락 곰보빵 만들듯이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나중에는 발가락 하나를 잘라야 된다는데 마지막까지 고집스럽게 괜찮다고 끝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가셨는데 이분이 언제나 고통이 있어도 몸에 고통이 있어도 언제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글래리 슈미트라고 하는 여성 성도님도 기억이 나요. 이분은 98세에 소철하셨어요. 제가 늘 신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시는 장님이셨습니다. 제가 가면 제가 언제나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Good looking pastor came today.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제가 이름 적겠습니다. 근데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면 오히려 제가 기도 끝나고 나면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축복 기도. 제가 그분 뵐 때마다 느낀 게 참 고통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구나.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할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분 찾을 때마다 평안해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붙잡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풍이 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잡고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질 듯해도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평안이 있어요. 이런 평안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나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약속하신 그분의 평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으시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잠시 잠깐 물질에 기대어 평안을 얻는 듯해도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의 평안이 다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영원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평강의 왕이 성육신하셔서 고통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I am the way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길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A way가 아니라 the way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의 남은 여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엘로힘, 엘샤다이, 엘엘yon, 하나님 여호와 자이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심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여 이 땅 살아가는 귀한 유괴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요, 우리 박피라 권사님, 어디 계세요? 박피라 권사님.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하고 같이 운동하다 이웃에서 만나서 저희 교회에 오시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찾지를 못하셔서 그러고 계셨는데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딱 둘러봐도 친구분들이 많으시죠, 여기에. 두루두루 좋은 분들과 많은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두 권사님, 정숙자 권사님, 박선희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광고는 원치 않으신 분이 저희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어디 계시든 간에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계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 가셨다가 오신 이은탁 목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예배 드리시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목회자 협조위원장님 나오시고, 우리 오늘이 이정민 전도사님이 저희와 2년간 같이 하셨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예배를 같이 드리셨습니다. 우리
재정부장님 그거 갖고 오셨어요? 예. 깜빡하셨어요? 예. 예, 선물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따로 드리고, 예, 아마 늦으니까 늦은 거에 대한 차지가 더 붙겠네요. 예, 예, 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선물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부장님 깜빡하셨나 봐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우리 인사는 예, 예. 한마디 하시고 가셔요. 예, 괜찮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요동할지 안 할지가 결정될 거예요. 못 믿을 것을 의지하면 우리가 요동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지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평안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하고 길을 걷다가 불안해하면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He is trustworthy. Amen. 예,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영원히 누리도록 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날마다 평안케 하시고 어려움이 오나 어려움 가운데 떨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말씀이 들려진 대로 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와 하나님과 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또한 이 교회의 사역을 2년간 하시고 다른 곳으로 또 옮기시는 우리 이정민 전도사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